지난 월요일 그리고 내일 이제 2년 1개월 동안 진행되던 코로나 거리두기가 거의 모두 해제가 됩니다. 근데 내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거의 모든 분야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복, 또 새로운 일상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제 퇴근하면서 보니까 광안리 바닷가에요, 여름 휴가 때만큼 사람이 많아요. 정말 사람 많아요. 이제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산 사람만 그러냐? 아니에요. 손에 캐리어 끌고 다니는 젊은이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거죠. 새롭게 시작되는,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내가 즐길 걸 한번 즐기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산하게 움직이고 뭔가 한번 새롭게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볼 때 코로나 이전의 신앙 회복이라 부르든 새로운 신앙생활의 출발이라고 부르든 이것을 맞는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 뭐냐? 저는 순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식사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식탁의 교제, 그것은 더 아름답고 멋지고 정말 예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지, 그건 본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장과 순원들이 모여서 믿음의 교제 나누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며 영혼 구원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순모임. 이 순모임을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의 존재 이유에 가장 부합한 게 뭐냐? 그게 순입니다. 우리 각자도 교회고 우리 각자의 모임도 교회입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이 교회고요, 교회와 교회가 모인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라고 말해지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인데 밖으로 불러 모으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에크라고 하는 게 그 전치사가 합성된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길을 따르는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별히 불러 모아진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인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첫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건물을 자꾸 교회로 아는데 절대로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유럽에 가면 지금 이제 기독교가 많이 쇠퇴를 했거든요. 한때 유럽에 기독교가 많을 때는요, 거의 뭐 80~90%가 기독교인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이 교회가 어디에 팔리느냐 그러면 술집에 팔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술집에 팔리느냐 그러면, 교회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세워집니다. 거기다가 요지예요, 요지. 요지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이 땅이요, 정말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팔리면 누가 오느냐 그러면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사겠죠. 가장 많은 데가 뭐냐면 술집이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이던 곳이 술집으로 많이 팔렸습니다. 옛날에 예배 드릴 때는 거기가 교회였는데 술을 마시니까 술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교회는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두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게 진실한 예배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요, 영광이 되지 않으면 교회라고 부르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에 보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몸을 구성하는 각 지체라 그럽니다. 로마서 12장 5절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요. 지체가 뭡니까? 지체는 붙어있는 각 기관을 지체라 그럽니다. 형제 자매는 떨어져 있는데요,
교회 성도들은 한 지체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게 누구냐? 성도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몸의 각 부분을 차지하는 교회. 그럼 그 교회는 왜 세워지는가 하는 거죠.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모였습니다. 모이니까 서로 교제해야죠.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먹어야 되니까 떡을 뗐어요. 그 다음에 뭐 했느냐 그러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기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모여서 함께 뭘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열심을 다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꿈인 영혼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을 어디에서 가장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게 바로 순입니다. 순에서 이걸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각 지체가 제 기능을 하도록 돕기 위해 누가 있느냐? 순장이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볼까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주어를 뺐습니다. 주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기 그가 예수님이거든요. 여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습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교회 직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12절.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순장이든 목사든 뭐 중직의 자리를 줬을 때 우리 중직이 뭘 해야 되느냐? 성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성도들을 불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려면 순장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목사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중직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순의 목적이 성도 상호 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이 어린 싹이거든요. 어린 싹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순 안에서 이 싹이 잘 자라야 돼요. 그래서 순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 순 안에서 믿음도 신앙도 사랑도 기쁨도 얻는 거지요. 순장은 순모임을 통해서 순원들을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원 각자도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순모임은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일상에 지친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고 대화로 풀어내는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곳이기는 맞습니다만은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성장해 나가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도 있고 떡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이들이 집중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입니다. 순이 모일 때 서로 간의 교제 자체에 머물러서 그것만 즐기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좀 더 성숙한 크리스찬의 길, 우리가 순모임을 통해서 다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순모임을 통해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순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12절은 그것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영적인 성숙을 확인하는 것이 뭐냐 하면 봉사입니다. 봉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으로 나아가면 받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 바뀝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생활을 조금 잘못 가르친 측면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면 뭘 자꾸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건 성숙한 게 아니고 조금 잘못된 겁니다. 성숙하면 어떻게 하느냐?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섬기지 않으면 그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섬기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의 정점에 뭐가 있느냐? 섬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고요? 종로로 타라 그랬습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이걸 13절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 그랬습니다. 알고 믿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안다는 건 실천을 동반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 섬김의 시작이 뭐냐? 적극적인 교회 모임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순모임, 예배, 성경 공부, 새벽 기도 등에 참여해서 한몸 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 대단한 걸 내가 해보겠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교제하고 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거예요. 이제 거의 모든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문이 활짝 열렸고 새벽 기도 문도 활짝 열렸고 순모임의 문도 활짝 열렸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좀 모여도 돼요? 막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4인 이상은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에게 뭐 그거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1층 이 복합 공간에 와서 모임을 가져도 됩니까? 묻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마음껏 와서 모이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모이고 잘 교제하고 함께 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데까지 자라나기를 원해요. 15절 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구 수준까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주님 수준이 되기를 원하세요. 13절은 그것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충만하고 풍성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덜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주님은 누구라도 주님의 수준까지 이르기를 원하세요. 물론 쉽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멈추면 비정상입니다. 다시요. 멈추는 건 비정상이에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나의 신앙이 조금 부족한 듯하고 과거보다 오늘 내가 덜 섬기고 있으면 여러분 비정상인 겁니다. 이런 거예요.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가 옹알이를 하고 아장아장 걷고 숟가락을 집어줬는데 3분의 2는 흘리고 3분의 1을 먹으면서 자기 옷에 여러분 그림을 그려도 그렇게 먹으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자식이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아이가요, 뭐 이렇게 했는데 부모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빠라 그랬다 그러고 엄마라고 그랬다 그러고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러던 아이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이 되어 가는데
여전히 아이가 엄마를 보면 옹알이를 하고, 걸으면 아장아장 걷고, 밥을 먹으면 3분의 1을 흘리고, 그 3분의 1도 가까스로 먹으면 예전에 행복을 주던 모습이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되는 겁니다.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자꾸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상,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거기 흔들리면 뭐에 해당하느냐 그러면 어린 아이에 해당한다고요. 20살짜리 아이가 부모님 데리고 자기 똥오줌 가리는 거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신앙이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고, 아니 사는 걸 거부하고 세상 것만 추구하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세상 것만 아름답다고 그러면 그게 누구냐 그러면 어린 아이라고요. 어린 아이의 귀는 팔랑귀고요. 어린 아이의 마음은 자기중심적이고, 어린 아이의 입은 자기가 원하는 것 요구하고, 어린 아이의 몸은 적극적입니다. 이렇게 흔들면 여기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면 저기 흔들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른과 아이를 나이로 구분합니다만 성경은 행동으로 구분합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로 구분을 합니다. 나이의 기준이 성경과 삶의 경계를 넘나들며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이의 기준과 삶이 성경적이면 어른인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이가 어른이고, 세상을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이가 어린 아이가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고 어른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순장들이 도와주고 또 순에서 그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대예배만 자꾸 드리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성숙한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똑같잖아요. 그 나이에 부족하고 연약한 걸 뭘 보면서 아느냐? 순장의 섬김을 통하여, 함께 성경 공부하는 것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아, 저분 아무는 뭐 공부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함께 와보니까 야, 저분 보통이 아니네. 나도 공부를 좀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예배만 들어가지고는 여러분 이걸 분별할 수도 없고 성숙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적극적인 순모임 참여로 자기중심적인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견디는 어른 신앙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모임을 통해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가지게 된 열정을 헌신과 결합시키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서 나중에 스스로 세우는 겁니다. 앞에는 연결되고 결합되어 서로가 이끌어주는데 나중에는 스스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더 견고하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화려한 것도 맞게 조화를 이루을 때 그게 멋지고 가치가 있어진다는 거지요. 우리 각자의 영적 성숙, 열정과 헌신도 잘 껴야 빛을 발하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기를 원하세요. 협력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홀로 멋진 듯이, 홀로 대단한 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대단하니까, 너는 수준이 낮으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격이 다르니까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이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내가 눈 하기 싫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싫다고 해서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한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만약에 어떤 성도가 공경에 처했어요. 힘들어요, 아파요. 근데 평소에 내가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이야. 관계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야, 속으로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고소하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은 한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체가 아닌 거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가 아닌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16절을 볼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팔, 다리, 머리, 눈, 손, 눈, 입, 귀가 각자 따로 떨어져서 다니는 걸 보면 어떨까요? 제 눈이 떨어져서 떼굴떼굴떼굴, 제 다리가 혼자 떼굴떼굴. 여러분 그건요 끔찍한 걸 보는 겁니다. 우스운 것도 아니고요, 정말 끔찍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한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서로 배려하고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도리어 독이 됩니다. 혼란이 있고요, 분열이 있고요, 결국은 파국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설교하는 게 큰 짐이고 숙제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는 설교가 큰 짐입니다. 정말 큰 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설교를 하면 매주 저녁에 아내에게 내 설교가 어땠는지, 좀 이렇게 좋아졌는지 그걸 자꾸 물었어요. 물을 때마다 아내가 좋지 않게 평가를 한 겁니다. 당신 이거 바꿔야 되고 저거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언제나 이 목사님은 주눅이 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주눅이 들어 설교를 하다가 하필이면 그날 아내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아내가 그날은 윙크를 보내는 거예요. 윙크를. 그 아내의 격려에 힘을 얻어서 다른 어느 주일보다도 힘있게 설교를 했습니다. 왜? 아내가 자기를 인정해 줬으니까.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낮에 아내가 보내준 그 윙크가 떠올라서 당당하고 멋지게 여보, 오늘 내 설교가 어땠어요?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아내의 대답입니다. 오늘은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한쪽 눈을 감았다고. 차마 두 눈 뜨고 못 볼 설교를 한쪽 눈 감았는데 목사님은 윙크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내의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며칠을 고민하다가 목회를 접었습니다. 실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만큼 힘들었던 거죠. 그 고단함. 이 아내가 꼭 그렇게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무리 사실이어도 조금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면, 여러분 사실이라고 꼭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선이고 아름답고 상대방을 살릴 수 있으면 감추어 두고 덮어두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꼭 얘기를 해야 된다. 그건 좀 위험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유기적인 조직이라 그랬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요즘 연골 수술도 많이 하고 젊은 분들 활동하다가 골절 수술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여러분 무릎 연골 수술 후에 재활 훈련을 할 때 무릎 그 골절된 그 부분만 재활을 합니까? 온몸을 다 합니까? 우리가 몸이 하나 아프면 그곳만 아프고 다른 곳은 괜찮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시에 이 발이 조금 찔려도 온몸이 다 아픕니다. 한 부분만 아플 수는 없어요. 그러니요,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는 내 할 만 하면 되고 너는 네 할 만 하면 되고,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달리기를 다 했으니 내 다리는 이제 내 역할을 다 했으니 나는 쉬겠으니까 손하고 머리하고 같이 가서 세수하고 와라. 그런 건 없어요. 항상 같이 가는 거지요. 서로가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며 자라서 온전한 몸이 되는데 이것이 교회고 순모임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동력해야 될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인공관절을 처음 할 때 불편한 것처럼 2년 1개월 동안 하지 않다가 다시 순모임을 시작하는 것이 뭔가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 어색함을 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 모임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색할 일이 없지요. 다른 하나는 모임의 친밀함으로 어색함을 이겨내는 겁니다. 어느 편이 더 나을까요? 후자요. 이런 겁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에 무릎을 펴는 그 운동을 하는 게 정말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이때 무릎을 펴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맞죠? 안 하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편한데요. 나중에 관절이 굳어져서 걷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고통을 마주하며 계속해서 운동을 하면 점차 고통이 완화되고 자연스럽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불편하고 어색해도 순모임에 동참하는 것이 훨씬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기쁨과 행복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 2년 1개월 동안의 답답함 떨쳐버리고 미래의 두려움을 함께의 힘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전에 순모임을 안 했으면 사실은 더 잘 된 거예요. 없었던 듯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순장들은 순원과 순원을 연결하는 좋은 마디가 되십시오. 사실 그 마디의 역할을 하는 게 쉽지 않지요. 각 신체가 가지는 문제들을 고스란히 받아서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디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 마디 역할을 했던 데가 문제가 생기지요. 허리 디스크, 무릎, 팔목, 발목, 골절 다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순장의 자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남들 볼 때는 쉬운 것 같고 멋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 하면 야, 참 좋겠다 그러는데 한번 해보세요. 이 자리도 그렇게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힘이 들어요. 그래도 그 역할을 잘할 때 교회가 잘 돌아가고요. 순도 잘 돌아갑니다. 우리 순장들 쉽지 않겠지만 마디의 역할을 잘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원들 각자는 순모임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십시오. 그게 순장들에게 기쁨이요, 교회의 기쁨이요, 행복이 됩니다. 수많은 세상에 모임이 있습니다만 자신을 희생하며 서로 세워주는 건전하고 건강한 모임은 많지가 않아요.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모임이 많지 않습니다. 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고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이 귀한 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는 식물의 어린 싹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싹이에요. 그 싹이 순 안에서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새싹이 되고 순과 순이 모여서 뭐가 되느냐 하면 초원이 됩니다. 우리가 초원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교회 구조가요. 초원치기 아닙니까? 순과 순이 만나 초원이 되고 초원과 초원이 연결되고 결합하면 넓은 덜이 됩니다. 순 안에, 새싹 안에는 그냥 바닥에 물만 있을 뿐이지 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과 순이 연결되어 초원이 되고 초원과 초원이 연결되면 그 안에 뭐가 생기느냐? 냇가가 생깁니다. 그게 좀 더 커지면 강이 만들어지고 새싹이 자라서 숲이 됩니다.
그 숲에는 새들이 깃들고 동물들이 뛰어놀고 모두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쉼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싹 혼자서는 못 만들어요. 그런데 뭉치고 연결되고 결합되면 무엇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행복하고 멋진 안식처가 됩니다. 우리 순장들이 순을 잘 이끌고 순원들이 함께하고 그 순들이 모여 초원을 만들고 초원과 초원이 연결되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 누가 들어와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몸의 신체와 마디가 되어서 서로 돕고 연결하고 결합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는 그런 행복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